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이 준비가 되셔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하는 이 준비.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구원 받았어도 육신 안에서 걷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육신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갓난아기에 불과해요. 갓난아기는 투 페이스까지는 어림도 없어요. 프롬 페이스밖에 안 된 거예요. 그게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이 육신에 속한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육신 안에서 거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여기 보면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통해서 강력해서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린다고 돼 있죠. 이 강한 요새를 어떻게 무너뜨려야 돼요? 이 강한 요새가 5절에서 나와요. 강한 요새가 뭔지.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그리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그걸 사로잡을 수 있으셔야 돼요. 전쟁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나선 검이거든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들이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말씀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요새들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이 요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여러분들이 뭔가 갖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욕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그 강력한 요새예요. 이걸 무너뜨리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너뜨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프롬 페이스는 돼 있지만 구원을 받았더라도 여러분들이 투 페이스 장소한 예수님의 분량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게. 여러분, 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적. 그리스도인의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나예요, 나. 내 육신. 이 육신을 여러분들이 제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있었죠. 그렇죠? 그 여인이 한테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물 기를 것도 없는데 또 당신 또 유대인이지 않냐? 나 사마리아인데 무슨 물을 달라고 그러냐?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게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고 너한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네? 하나님 선물을 구했을 거고 너한테 생명수를 줬을 거다. 왜 안 구하죠? 왜 생명수를 못 마시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그분을 모르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갓난 아기들이,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다 줬는데도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도 몰라요. 진리를 알면 자유가 있죠. 그렇죠? 근데 진리가 뭔지도 몰라요. 구원은 받았는데 실제 삶의 자유도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거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자기가 구원받았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자기가 상상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안 버려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먼저.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는 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 그런 것들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다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갖다 발밑에 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한 분 외에도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뭔가 있다면 그걸 과감하게 버릴 수 없으면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 불가능이에요. 그게 불가능이에요. 안 어려워요. 돈이에요? 돈부터 버리셔야 되고요. 사람들 칭찬이에요? 그것부터 버리셔야 돼요. 그게 제거가 안 되면 여러분 영적 전쟁 시작도 못한 거, 준비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각자 다르겠죠. 자, 그거부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래야 불순종을 응징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저는 뭐 엄청난 하나님의 지식 이런 거 아니에요. 제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 뭐 35년 교회 다니면서도 몰랐던 것들 지식 알아가지고 거기에 확 혹했어요. 와, 엄청나구나. 야, 이런 거 무슨 모르다니. 이거 뭐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 근데 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은 분명히 우쭐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을, 우쭐거린 지식을 버리려면, 자, 여러분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거 못 버리면 그 지식이 여러분과 저를요, 점점 더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 세워주기는커녕 다른 사람 다 힘들게 만들어요. 왜요? 지식은 잘난 사람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다 세상 살아보시면 아세요. 여러분과 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모르고 힘도 없고 그런 사람 여러분도 힘들게 만드세요? 어떤 사람이 힘들게 만드세요?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잘났다고 하죠. 힘 있다 그러죠. 돈 있다 그러죠. 행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아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를요,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들보다 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 힘들게 안 해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저런 사람에게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똑똑한 사람이 되면, 잘난 사람이 되면. 그 인물이 루시퍼고요. 루시퍼는 하나님보다 더 잘난 놈이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힘들게 만들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다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마음 상태예요. 그 자세. 자, 누가 옳아요? 하나님 한 분만 옳다. 그분 나에게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그냥 값없이 주셨다. 그리고 그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과 저희가 지옥에 안 간다. 전 그거 하나에 진짜 감사해요. 뭐 다른 거 얘기도 안 해요. 제가 구원받아서 절대 지옥에 안 간다. 그거 하나에 정말 감격하고 사는 사람이 저 스스로예요. 돈 달라고 안 해요, 저.
건강하게 해달라고 안 해요. 뭘 좀 편하게 해달라고 안 해요. 저 지옥에 가지 않은 것만 해도 하나님 제가 할 말 없습니다. 전 제가 상상하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 대적하려고 마음도 안 먹어요. 그래서 저는 죄를 짓고 싶으면 하나님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죄 짓겠다니까요. 뭐 하나님 뭐라 속여요.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은요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마음가짐을 안 가지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지도 몰라요. 하나님 선물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구하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아시겠어요? 자, 오전에 잠깐 했잖아요.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대요.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어요.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 성장하는 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에 감격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에만 감격하셔도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From face to face예요. 왜요? 분명히 그냥 써 있어요. 여기 복음 안에는 복음 안에는 From face to face가 계시되어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복음 하나 가지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안 전하세요? 그럼 복음 부끄러워하는 거, 예수님 부끄러워하는 거죠. 여러분들 영적 성장도 불가능해요. 그럼 왜 복음 부끄러워하니까? 왜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요 어떻게 살아요? 믿음의 위에서 살아가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성장은요 그 복음을 제쳐놓고는요 영적 성장이라 있을 수가 없어요.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엄청난 지식이 있다고 그 사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결코 아니라고요. 왜요?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고 써 있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그냥 써놓은 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 하나에 감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요 결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데 쓰여지진 않아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세대적 진리 공부를 하고 창세기를 공부하고 계시록 공부하고 그만 책을 쫙 공부하고 났더니 10년 동안 그 지식 가지고 좌충우돌 전쟁밖에 안 했어요. 아무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영적 성장은 그대로 멈춰버렸다고요. 이게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가지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상상하고 바라는 거 있어요?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여러분 대적하려고 하세요?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요? 더 똑똑해요? 자, 그 마음 자세부터 내려놓으시라고요. 제 좌우명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저도 좋아하겠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면 저도 싫어하겠습니다. 끝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입에 발린 소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시라고요. 제가 60년, 70년 동안 진짜 좋은 줄을 알고 꽉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쁜 거래 버리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즉시 버릴 그런 마음 가지시라고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적 성장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을 응징할 준비가 그때 된 거예요. 그때. 학력도 아니고 IQ가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죠? 여러분들 마음속의 생각들이에요. 욕구, 바라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건 다 갖다 버리셔야 된다고요. 아버지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 아들도 사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식들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죠. 다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바라는 거, 그게 하나님
뜻에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을 대적하려고 그러는 그 마음 자세는요, 그건 하나님은 못 속여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속일 수 있어도. 이것부터 깨버리는 거. 이게 강한 요새거든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교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저 사람 교만해,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교만한 사람 눈에는 교만한 것밖에 안 보여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교만을 결코 용납을 못해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잘난 척하는 걸요, 절대로 용납을 못해요. 여러분들 이 점 명심하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교만한 거예요. 전 그걸 몰랐어요. 10여 년 동안 몰랐어요. 킹제임스 알고 나서. 지식이 있으니까 분별 탁 돼요. 저 따위가 있어. 저것도 아는 거라고 그래? 쓰레기. 마음속에 있어요, 그게. 밖으로 표현은 전혀 안 해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내 스스로가 교만하다는 생각을요, 0.001%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얼마나 간교하고 지독한 속임수예요.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선물을 받았다면 하나의 선물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주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선물 받았다면 여러분 다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From faith. 복음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복음만 잘만 간직하면 어때요? 성장하는 데는.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그럼 복음 전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복음 전한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해야 안 해요? 당연히 공부하죠. 그럼 복음을 전한 사람은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살아가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쉬워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지상 최고의 명령이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화가 있다고요. 그렇죠? 최고의 명령이 뭐죠? 복음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있다고요. 거기에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르는 거라고요. 대단한 지식이 아니라고요. 근데 복음을 안 전한다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하는지 지금은요, 사회 모든 시스템이 복음이라는 거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뭐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뭐 데모를 해야 된다, 뭐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거 하기 전에 미리미리 좀 했어야죠. 내가 상상하는 거,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상상하는 모든 것들 다 응징부터 하셨어야죠. 그럼 복음부터 전했어야죠. 그런 거 안 전하고 지금에 와서 이제 뭐 정부에 뭘 탄원하자, 뭐를 하자. 오히려 지금이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정부에 요직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구원받게 해야지. 그 사람들 구원받으면 동성애 합법화 해요,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하죠. 그쵸? 그럼 복음을 안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돼 있다고요.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안 전했잖아요. 그리고 왜 이 정부가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성평등이라든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지 이 상황에 와서 그거 반대하자고 나서는 거예요. 그거 반대할 게 아니라 복음을 안 전해서 그 원인이 왔다니까. 원인부터 알아야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 반대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빨리 복음을 전하시라고요. 그게 건져내시라고요.
여러분들 이 복음에 대한 귀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값지고 큰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입으로만 하지 마음으로 여러분 동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 구원받은 거, 그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공감을 못하니까 복음을 안전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는 거라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그 뒤에 15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네 고린도후서. 아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보셨죠? 그 밑에 쭉 내려가셔서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의 분량 밖의 것들, 곧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 때에 우리의 규칙에 따라 우리가 너희를 통하여 넘치도록 확장되기를 바라노니. 여기 보면 우리의 분량 밖에 다른 사람들이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까지도 자랑하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요. 믿음도 살아있거든요. 믿음이 자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더 확장돼서 복음이 더 널리 퍼져서 믿음이 어때요? 자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래서 from faith to faith인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갓난아이의 믿음이면 안 되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믿음이 적다 나오죠. 믿음이 크다 그러죠. 믿음이 더 크다 그러죠. 믿음이 가득 찼다 그러죠. 이게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누가 보면 17장에서도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죠? 그때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increase, 늘려주십시오. 증대시켜 주십시오. 이렇게요. 그러면서 그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약에 믿음이 얼마만큼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도 이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던져 해도 그대로 됐을 거다. 근데 이 사도들이 믿음이 얼마나 있었어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 믿음이 자 늘어나야 돼요, 줄여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됐잖아요. For faith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자라가야죠. 그 믿음이 자라가려면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바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려는 그런 의도들이 마음속에서 싹 지워져야 되거든요. 그것부터 버릴 여러분 마음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준비 안 해요, 잘. 그걸 준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좀 준비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야고보서 1장 3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3절.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 믿음의 단련이라는 단어 쓰죠. 그렇죠? 믿음의 단련.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있는 이 요새들을 안 부숴요. 그 요새는 누가 부숴야 돼요? 내가 부술 의도를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자세 안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단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탐욕스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부수니까 계속 여러분들과 저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단련은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자, 믿음의 단련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조금 뒤로 가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게 3절부터 8절까지 이 문맥을 보시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면 상속 유업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는 그런 상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욕심을 안 두고 이 썩어 빠질 것만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을 통해서 지옥을 가진 않아요. 그래서 6절 보세요.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을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과 지금 마음속에 상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는 그런 믿음의 의도들을 싹을 잘라버리는 작업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투 페이스, 믿음의 성장에 이르는 밑거름이 이거예요. 믿음의 단련. 이 믿음의 단련이 없으면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믿음의 단련이 없으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거를 영어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라는 고난이 없으면 왕관도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도 하기도 해요. 믿음의 단련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은 욕구, 갖고 싶은 거, 뭐 누리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뭔가 있는 거,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뭔가 더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이 믿음의 단련인 거죠. 베드로전서 4장이요. 12절부터.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이 구절 읽으면 굉장히 힘이 나요. 어려움 당할 때. 왜요? 이 불같은 시련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인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 쟤는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 기뻐할 일이라고요. 서로. 그걸 통해서 상대방도 하나님 앞에 더 찾게 되고요.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 가지고도 단련을 받게 되고요. 또 14절 같은 경우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 같은 경우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14절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누가 이런 걸 행복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행복이라고 그러나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거 아니겠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거라고요. 이건 세상의 행복 개념과 정반대잖아요. 왜 행복이냐?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저 위에 머물러 계시는 그분이죠. 그렇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엄청난 구절이에요. 너무 엄청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요. 이게 제가 엄청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누가 비방을 하거나 힘들게 하면 저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떠올려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께서 내 위에 머물러 계시지. 저 사람 욕하는 거 나한테 욕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께서 다 욕 먹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감정 하나도 안 상해요. 왜요? 내가 욕 먹는 거 아니고 내가 비난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영광의 하나님의 영께서 자 비방받으시고 또 내 편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뚜껑 열릴 필요도 없고 기분 나쁠 필요도 없고 감정 상할 필요도 없어요.
저한테는 엄청난 힘을 주는 구절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단련하려는 불같은 시련은요, 이상한 일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깨끗해지고 강해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순수해지질 않아요. 엄청 좋은 거예요. 또 이 과정이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내가 상상하던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그걸 없애버리시는 작업이거든요. 네가 꿈꾸고 생각했던 거 그거 다 아니라니까 이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려고 그래? 그건 없애버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의 그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뭔가 바라는 것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나님 말씀 이런 건 좀 싫은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런 거 싫어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싹 마음속에서 제거하는 작업이 바로 이러한 불같은 시련이에요. 나쁜 게 아니라 매우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과 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왜요? 불같은 시련이에요. 주님 나타나실 때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해주는 그 대상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드러나려면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과 저에게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즐겁게 해주고 편안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는 줄 아세요? 절대로 안 자라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다가 큰 포도가 열리는 땅. 그 땅에 사는 가나안 7 족속들이 한 짓이 뭐예요? 레위기 18장에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다고요. 온갖 음란한 짓거리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차서 그 땅까지도 그 사람들 토해내버린다고 돼 있다고요. 먹을 게 없었나요?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나요? 아니요. 생활에 어려움 하나도 안 겪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는 삶에 뭐가 비집고 들어와요? 온갖 불법, 음란한 것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돈의 여유가 있고요, 생활의 여유가 있다고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아니에요. 신약시대는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채워주셨어요. 하지만 신약은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그런 식으로 복을 줬어요. 그건 유대인들이 했던 약속이에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왜요? 이 땅이 그들에게 상속 유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이 땅이 상속 유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영적인 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결코 넘치는 물질적인 복은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적인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고, 예수님 제자들 몽땅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세상에서 재벌로 살아간 사람 없어요. 돈이 많았던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외모로 자랑할 수 있는 바울은요, 자신들의 학위까지도 지위까지도 다 똥으로 여겨서 다 버렸어요. 만약에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의 복이라면 예수님과 12 제자와 바울은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성경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상상하는 게 있다니까요. 내 경제적인 수준은 이 정도 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몽땅 박살내서 하나님 앞에 순종 못 시키시면 그 사람은 아예 영적 준비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시련을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불같은 시련은 그래서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이 고맙다고 그래야 돼요. 고맙습니다. 저를 훈련시켜 주셔서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비난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같이 미워하면 그게 속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이방인들은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줘요. 그쵸? 자기에게 뭔가 베풀어준 사람에게 자기도 베풀어줄 줄 알아요. 그쵸? 그리스도인들은요, 원수를 사랑할 줄도 알고요. 그쵸?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오른편 때리면 왼편까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요.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구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나라와 왕국을 구한다고요. 그쵸?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자꾸만 땅에 있는 것을 원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 그 상상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들, 이거 지워버리시려고, 그래서 불같은 시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 옆에 여러분과 제가 힘들게 하는 사람을 놔두는 거예요. 왼수 같은 딸. 왜요? 그 딸이 있어야 그 사람 깨끗해지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 내려놓으니까. 그거 안 내려놓으면 아직 영적 전쟁을 할 준비를 못하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바울은 이 여러분과 제가 from face to face면 이제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예요.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아요. 이게 진짜 믿음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걸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자꾸만 걷거든요. 그 보이는 거 안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야 없애버리려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 돈 벌어. 스스로 더 넘치도록 일을 하게 만들고요. 매도 지나치게 맞게 하고요. 감옥에도 자주 가게 하고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게 하고요.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씩 맞게 하고요. 3번은 몽둥이로 두드려 맞고요. 1번은 돌로 맞아서 루스드라에서 쓰레기장에 버려지기도 하고요. 배 타고 가면 파산하고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맞아요? 물들의 위험, 강도들의 위험, 동포들의 위험, 이교도들의 위험, 도시에서 위험, 광야에서의 위험, 바다에서 거짓 형제들의 위험. 아니 가는 데마다 위험밖에 없네.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바울에게. 바울도요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아요. 죄의 육신 안에 있거든요. 바울도 생각할 줄 알고요. 자기가 옛날 누렸던 거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수시로다가 뭐가 와요? 야, 너 이렇게 쓸데없는 고생 왜 하니? 그쵸? 옛날에 했던 거 그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어때요? 이거 없애는 방법은 이 외에는 없어요. 두드려 맞고 고생하고 굶고 위험당하고 위험당하면 하나님 이러거든요. 근데 편안하면 하나님 어디 있어? 이게 바울의 일생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일생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변 환경이 좋다고 절대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는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냐면 주의 동산가처럼 이집트처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부족함이 없이 채워줘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교회는 이래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래요. 무엇으로 볼 때? 외적인 것으로 볼 때. 그런데 영적으로다가 눈이 멀었어요. 헐벗었어요. 가난해요. 비참해요. 외적인 거예요? 아니면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것에 비참한 거예요. 그 내적인 것이 비참하게 가난뱅이가 되니까 너 내적인 것이 부자가 되라. 그게 뭐예요? 그게 채찍이에요. 그게 징계예요. 그게 불같은 시련이에요. 여러분 가족에게 돈에 여유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죠. 이 불같은 시련을 싫어하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을 잠깐 보시고 가세요. 1절부터 8절까지만 볼게요.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질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건물이고 영원한 집이거든요. 이것이 있는 줄 우리가 아노니 우리가 이 장막에서 이 육신이 장막이에요. 이거 몸뚱아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잠깐 입고 있다가 벗어버리러 올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뢰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주님 오시면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어요.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육신에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불같은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몸이 전부가 아니거든.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거든. 너는 목표가 이 땅이 아니거든. 너는 그냥 순례자고 나그네일 뿐이거든. 이 땅에 마음 둘 거 하나도 없거든. 이거예요. 5절이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이 다듬어줘야 돼요. 모난 것들은 정으로 버려야 돼요. 이게 고난들이에요. 이게 다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죄인들의 마음이요? 죄인들의 마음은요, 돌이에요, 돌. 굳어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두 돌판을 기억하세요?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 있는 곳이에요. 왜 하필이면 돌판에 새겨 주셨을까? 여러분들 제 마음이 그 돌과 같아요. 죄인들의 마음이. 그 돌에 새겨졌어도요. 들고 내려오자마자 깨져버렸어요. 그것까지도.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입으로다가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입은 청산유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요. 하나님부터 아주 멀었거든요. 이게 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도요. 여러분과 제가 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돌과 같아요. 그래서 다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판에 새겨주셔야 돼요. 그 새겨주시는 방법이 그게 불같은 시련이에요. 고난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들이 이 자세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상상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깨끗이 제거가 될 수 있어요. 이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걷고 보는 걸 걷지 않으면서 여러분 확신에 차는 거예요. 어디에서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죠. 확신하세요. 그 준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준비. 그 준비가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6, 7, 8절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상상하는 것, 하나님 대적하려는 그 의도들, 그걸 깨끗이 정리하는 것, 그걸 내려놓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내려놓음, 내려놓음, 내려놓음. 뭐 어떻게 내려놓는 건데? 어떻게? 여러분 상상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는 그 의도도 싹 없애버리는 거. 근데 안 없애잖아요, 잘. 그 없애는 과정이 바로 불같은 시련이에요. 그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나타나셨을 때 영광과 존귀와 기쁨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려고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요새부터, 강력한 요새부터 부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이에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사람들의 칭찬이냐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께 된 내 중심 마음이냐, 어느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준비가 되어야만 from faith 구원 받으셨다면 to faith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형제님 자매들이 전부 다 주님 오셨을 때 누구 수준까지, 예수님의 믿음의 수준까지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예수님과 동등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갓난아기에서 머무르는 거 전혀 원하지 않으세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불같은 시련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불같은 시련을 여러분들이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 불같은 시련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에게 가장 귀중한 걸 주셨군요. 훨씬 더 귀중한 걸 주셨군요. 이 귀중한 것이 없이는 제가 주님 앞에서 칭찬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없는 거군요. 아셨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셨을 때 빈털터리 되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